창세기 34장 18절에서 31절입니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며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락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락하니라. 야곱이 시몬과 레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그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버리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함이 옳으니까. 할렐루야.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공동회의가 있고 또 오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기뻐하는 오늘 주일 되기를 축복하고 긴 연휴지만 정말 주님을 섬기러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축복합니다. 지금 새벽에 마음을 잘 준비하여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축복하고 우리가 어제 이어서 이제 야곱의 딸 디나가 엄청난 일을 당하였죠. 그러나 야곱은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엄청난 사건을 만나면 어떤 생각도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는 또 일하시죠. 결국 야곱을 베들로 불러오시는데 이 오빠들이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 조건을 내걸죠. 바로 뭐냐면 할례를 행해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조건을 내겁니다.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은 바로 시므온과 레이로 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면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 혼인할 수 없다라는 자신들의 할례를 어찌 보면 이용하죠. 그랬더니 놀랍게도 사실 이것이 하나의 이 할례는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부싯돌로 표피를 자르기 때문에 간염으로 죽을 수가 있고 그리고 성인 남자가 할례를 행하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지금처럼 마취약이 발달된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마취를 했는데도 마취가 풀리면 아픈데 생사를 찢어야 되는데 분명히 거절할 거라 생각했는데 18절에 보면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겼다는 거죠. 놀라운. 그만큼 세겜이 디나를 좋아했던가 봅니다. 야, 이거 문제가 됩니다. 분명히 할례를 통하여 결혼이 파혼될 줄 알았는데 그 결혼 요청이 오히려 좋다고 하니까 극점이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겜이 바로 할례를 행하자 그랬더니 그 하몰 집 전체가 이 하목을 위하여 뭡니까? 그리고 또 무슨 조건을 내세우냐면 이들은 세상 사람들이죠. 21절 보면 유익이 될 것이다. 경제적인 유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또 이 사람은 굉장히 거부다. 야곱이 거부잖아요. 거부.
그래서 이 사람들 아들도 11명 있다. 그 베냐민은 아직까지 그죠 태어나지 않았지만 11명의 아들이 있을 정도로 생산 능력도 있는 사람이다. 정말 유익할 것이다. 이 정도면 굉장히 유익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할례를 행하여 한민족 되자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물질에 마음이 열리잖아요. 물질에 쏟기도 하고 우리도 그렇지만 세상은 더 심하잖아요. 경제적인 논리를 이야기하니까 바로 하자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할례를 받습니다. 이런 것들 좀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겜이 설득할 때 경제적인 논리를 통하여 설득을 했다. 우리가 이 경제적인 논리, 유익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이 반대로 보면 그잖아요. 경제적인 논리, 이 물질적인 풍요가 사실은 굉장히 올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을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움직였고요. 그리고 그들은 할례를 행했습니다. 25절 제3일. 원래 여러분이 3일째가 제일 아파요. 여러분이 할례를 우리가 복음수를 해보면 알겠지만 3일째가 제일 아프거든요. 그리고 이때는 이 마취약이 없었다잖아요. 그죠? 3일째 때 굉장히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들어갑니다. 어찌 보면 다른 형제들은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을 때 시몬과 레위가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그리고 야곱이 잔혹하다고 할 정도로 불같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두 시몬과 레위가 그죠? 시몬은 여러분이 야곱의 둘째 아들이죠. 레위는 셋째고 그죠?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기습합니다. 그리고 남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 옆에서 와 소리를 지르니까 보통 이게 옆에서 막 괴성을 지르면 적군에 침입했다 하는데 할례를 행하다 보니까 아프니까 아이고 아야 하니까 그게 조금 하니까 또 저 일어나다가 부딪혔구나 탁자에 부딪혔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힘도 한번 써보지 못하고 거의 이 세겜 집 전체가 도륙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겜은 큰 부족입니다. 그럼 주변에 동맹을 맺은 다른 부족이 있을 것이고 분명히 통혼한 다른 부족도 또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하여 이제 야곱은 더 큰 어려움을 처해버립니다. 더 큰 어려움에 처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이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딸을 뺏기게 되고, 그죠? 그리고 또 이 할례를 통하여 벗어나려고 했는데 이게 올무가 돼가지고 오히려 시몬과 레위가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니까 엄청나게 큰 문제로 번져나 버린 거죠. 불길이 번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굉장히 화를 내요. 그죠? 우리 보시면 27절에 보면 이제 디나를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러니까 다른 시몬과 레위가 주도를 했고요. 그리고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부로 가서 노력했다는 거죠. 노력을 한 것은 또 문제가 돼요. 왜냐 그냥 디나만 데려왔으면 명분이 되지만 우리 여동생이 강간을 당했다 할 수 있지만 이 노력했다는 것은 명백한 침입의 어떤 폭력성을 드러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는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다. 굉장히 문제가 커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양과 소와 나귀와 이런 걸 다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그죠? 또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노력했다. 이거는 전쟁입니다. 전쟁. 단순한 복수가 아니고 전쟁이 되어버린 거예요. 야곱이 늘 왜 그렇게 했느냐? 지금 이 땅의 주민 우리 30절 보면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버리 족속에게 악취를 내겠다. 굉장히 문제가 커졌다 이거.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과 레위가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하며 오르니까 굉장히 이 31절을 통해서 이 아버지에게 항변하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는 뭐 하셨냐는 거죠. 아버지는 뭐 하신 거 있냐는 거죠. 아버지가 내
누이를 당신의 딸을 위해서 가만히 있지 않았느냐, 이거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복수 왜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야곱이 못한 거죠. 그러나 더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계속 쭉 보시겠지만 결국 시몬과 레위는 나중에 저주 아닌 축복을 받습니다. 야곱이 그들을 축복할 때 시몬과 레위는 그들은 절대로 같이 하면 안 된다, 흩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시몬과 레위가 딱 둘이가 힘을 합쳐버리면 안 좋은 일을 하는 거죠. 폭력성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시몬과 레위는 흩어져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시몬과 레위가 흩어지는 것은 축복이죠. 왜? 붙으면 잘못된 일이 벌어지니까 흩는 거죠. 결국 이 야곱의 이 축복이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레위는 이제 모세를 통하여 레위 지파가 형성되어서 이 12지파에서 빠져나오잖아요. 요셉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장자로서 두 지파가 12지파가 되면서,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또 하나의 지파를 이루면서 요셉의 두 아들이 13지파가 되니까 레위 지파는 아예 땅을 분기수로 받지 못하고 가나안 땅 전체의 48개 성읍에 살게 되잖아요.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레위의 흩어짐은 축복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금송아지를 만든, 출애굽 때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 때에 레위가 모세 편을 들고, 그리고 그때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교만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처단할 때 그때 레위 지파들이 나와서 그 일을 행함으로 그때의 레위는 그러니까 야곱이 내린 그 흩어짐이 완전한 축복을 받게 했지만 시몬은 이 레위처럼 하나님께 복받을 일을 잘 안 해요. 시몬은 여전히 고집불통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흩어지는데 레위는 이제 잘 흩어지는 복을 받았고요. 시몬은 흩어진데 결국 뭡니까? 우리가 이 민수기 25장에 시딤에서 음행 사건이 났을 때에 시몬 지파가 주도를 해요. 시몬 지파가 모압 여인과 음행하면서 주도를 하면서 그때 시몬 지파가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시몬은 이 야곱의 축복을 축복으로 성화시키지 못하고 이 저주가 되어버려가지고 결국 땅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그 유다 밑에, 그 네게브 밑에 사막 지역을 겨우 유다에 좀 빌붙어 사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시몬 지파에서는 위대한 사람이 나오지도 못해요. 시몬은 별 볼 일 없는 지파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시몬과 레위가 이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인 사건은 옳은 일은 아니에요. 옳은 일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이 방법이 아니라도 야곱이 풀어내야 되는데 야곱이 침묵했다는 것, 결국은 모든 책임은 야곱에게 있고요. 야곱이 침묵했고 지혜를 짜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바로 해결책을 찾지 못한 것이 문제고, 두 번째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묻지 아니하고 시몬과 레위가 복수를 함으로써 정말 이 잔인하게 그 세겜의 남자를 다 죽인 것은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잘못된 일이고, 그러나 시몬과 레위를 하나님께서는 한 지파로 인정해 주었고요. 각각 지파로 인정해 주셨고, 그리고 야곱을 통하여 흩어지는 축복, 그 축복이에요. 저주 아닙니다. 흩어져라. 너희들은 절대로 붙지 마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둘이가 딱 붙으면 나쁜 일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흩어져야 됩니다. 그잖아요. 둘이는 붙으면 안 돼. 흩어져야 돼. 그잖아요. 교회 속에서도 야 둘이가 붙어서 뭔가 불안해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 있을 수가 있잖아요. 흩어지는 것은 복입니다. 근데 그 흩어짐을 잘 흩어져야 되는데 레위는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일에 전심을 다함으로 잘 흩어지는 복을 받았고, 시몬은 못 흩어지는, 흩어짐도 복인데 그 복을 결국은 뭡니까? 복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왜? 불순종하고 그리고 이 죄 짓는 데 앞장섬으로, 그러니까 이들이 앞장선 거잖아요. 죄 짓는 데 앞장섬으로 결국 레위는 잘 앞장섰고 나중에 시몬은 잘못 앞장서 가지고
레이는 금송아지 섬길 때에 우상숭배자들 처단할 때 잘 앞장섰고 선봉장이 되어서 복을 받았고, 시몬은 죄 짓는데 음행하는데 선봉장이 되므로 저주를 받게 되는, 그래서 시몬 집파 숫자가 가장 작아져 버리는 그런 이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가정 속에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은 야곱을 베들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내일 또 설교 말씀 보시면 또 베들로 결국 야곱이 올라가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행하는 것은 잘못된 거고, 그리고 한 번 꼬이기 시작하면 더 꼬일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기도해야 된다. 침묵이 능사는 아닙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베델의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가 바단 아람을 떠날 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고,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고, 그리고 그가 약복강 나루터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났고 정말 실험했는데, 지금 숫곳에서 세겜에서 너무 안주해 버려 가지고 야곱은 영적인 어떤 영성을 다 잃어버렸다. 사실 지금 디나가 강간을 당한 그 순간에 기도했어야 되고, 정말 울부짖어야 되고 하나님께 회개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인간적인 할례라는 걸 통해서 통혼을 막아보려 했으나 결국 막지 못했고, 결국 이 완전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시몬과 레이가 나서서 남자를 다 죽임으로 더 참사가 벌어졌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항상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항상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분명한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절대로 일이 처음부터 꼬이지 않도록 처음부터 기도하고요. 그리고 안주하면 안 돼요, 여러분. 결국 야곱의 안주함, 야곱이 세상에 관심을 가짐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우리는 세상 속에 있으나 늘 믿음이 중심이 되고 예배가 중심이 되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잘 지켜내고, 혹 실수한다면 기도하십시오. 약복강 나루트 그 실험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약복강 나루트가 있어야 되고, 에스라의 아하와 강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참 이런 이 묵상과 기도의 실험이 없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자기의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그러나 하나님은 또 붙드세요. 아무튼 오늘 주일 은혜 받으시길 축복하고 주일을 귀하게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 일련의 서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처음부터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하지 못함으로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라도 기도해야 되는데, 참 야곱이 약복강 나루트에서의 그 실험은 사라져버리고 영성을 잃었다는 게 너무나 슬픕니다. 세상에 가까이 있고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려고 하면 결국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중심, 말씀 중심, 믿음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고, 늘 세상에 동화되지 않도록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지 않도록 깨어있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